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조한 종을 귀한 제단에 세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매일마다 신령한 말씀과 능력의 꼴로 먹이시는데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경주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주입니다. 지금도 경동노회에 소속된 목사입니다만은 선교지에 나간 지가 30년, 이제 31년째가 되었습니다. 주된 사역이 한인 목회이기 때문에 이 한인교회를 하다가 보면 한국의 교회 목회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마찬가지죠. 교회를 잠시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서 한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다녀가긴 합니다만은 안식년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안식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고생이 참 많으시죠. 목회가 쉬운 것이 아닌데 쉬기를 자주 못하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특별히 목사님들이야 또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지만은 가족이 더운 나라에서 오래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이 경주이니까 경주에 와서 좀 안식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쉬어보니까 참 좋으네요. 새벽 기도회를 늘 인도하고, 저도 부목사님들 계시고 협력하는 목사님들이 아래 있지만은 그래도 새벽 기도는 꼭 제가 잘 인도를 했는데, 여기 와서는 또 코로나 핑계도 있고 하니까, 또 더운 곳에 살다가 보니까 이 한국에 오니까 지금 많이 춥네요. 강단 위에 올라와 보니까 앞에 따뜻한 이 열 난로가 있는데 목사님이 켜줄까요 해서 제가 켜달라 그랬습니다. 더운 데 살다 보니까 추위를 많이 타게 되죠. 그런데 쉬어보니까 새벽 기도를 좀 빼먹고, 요즘 새벽 기도를 집에서 우리는 우리 아들이 집에 와 있습니다만 3시 아침에 한 7시 반쯤 일어나서 예배부터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만은, 그 새벽에 일찍이 5시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안 가고 보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해보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없네요. 그 주님께서 좀 쉬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인데, 제가 선교사로 왔으니까 좀 이 선교 간증을 좀 드리면서 이 재직 예배, 헌신 예배를 좀 제가 섬기려고 합니다. 1991년 5월에 우리 총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먼저 나간 곳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 베트남 전쟁 때에 이 공군들이 주로 출격을 하고 하던 그 클라크 공군 기지가 있어요, 필리핀에. 그곳에 이제 한인 교회가 부대 안인데, 이 교인들이 주로 이제 여자 교인들이 한 95%나 되는데 대체로 미군 가족들이죠. 미군 가족들. 그래서 그곳에 인연이 돼서 제가 거기에 부임을 했는데, 6월 3일 날 거기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 4월 달에 가서 거기 있는 먼저 섬기던 선교사님이 제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간증을 했더니 그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아마 선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로 클라크 기지 안에 있는 한인교회로 6월 3일 날 가족을 데리고 부임을 했는데 4월 달에 갈 때 보니까 미군 기지 뒤 한 20km 뒤점에 그 높은 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피나투보라고 하는 화산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6월 3일 날 갔는데 6월 15일 날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미군들이 다 철수하고 떠나갔죠.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 터진 그곳에서 정말로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계 안에 보호하셨죠. 화산이 폭발할 때에 홍수가 오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부니까 산 꼭대기 위에서 이 화산 끓는 그 물이 넘쳐 쏟아지는데 그 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홍수가 나면은 강 따라서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이 라하는 끓는 용암물은 꼭 거기는 바위산이 아니고 모래산이기 때문에 꼭 저 레미콘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받는 대로 흘러 내려가니까 강 따라 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대로 내려가니까 마을들이 현지인들이 살던 마을들이 다 덮여버리기도 하고요. 이 물이 어디로 흘러 내려갈지 모르죠. 끓는 물이, 레미콘 물이. 그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지가 다 없어지고 미군 가족들이 다 철수해 버리니까 교회도 자연적으로 없어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 이 사역지가 없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목사님들이 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지요. 젊을 때는 특히 또 예전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 목회에 젊어서 제가 한 9년 정도 목회를 하고는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제 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기관에도 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시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기관 사역을 하는 게 이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관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은 선교사로 보내시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 사역지가 다 없어지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시고 이제 이 사역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에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일찍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늘 교회 앞에 예전에 마룻바닥이잖아요. 그 방석에 담요 뒤집어 쓰고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밤새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오시고 그렇게 하셨죠. 어릴 때에 어머니가 저를 두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내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 우리 어머니가 6.25 사변 후에 저를 얻고 교회로 갔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이웃의 인도를 따라갔죠. 갔는데 다 그때는 먹기도 힘들고 이 6.25 전쟁 이후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침 갔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아코디온을 켜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전도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어머님이 감동이 되시고 구제품도 받고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감사해서 늘 우리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면은 부흥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 그 뜻도 모르고 저 미국 선교사님들처럼 그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저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트남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우리 총회가 저를 베트남으로 파송을 했는데 수교가 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교가 되지 아니할 때에 베트남으로 갔는데, 그때에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에 가보니까 우리 정부가 허락을 해줘야 갈 수 있는 곳인데, 물론 우리 필리핀의 영사관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만은 비자를 베트남 정부가 주지 않지요. 그럴 때에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처음 가서 보니까 공항에 있는 이민국 직원들이요, 얼마나 무슨 영어를 거의 yes, no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안이라 그러죠. 이민국 경찰들이 정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웃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긴장된 얼굴로 보는데, 내가 여기 목사로 와서 혹시나 행여나 이 공산주의 사람들에게 목사라는 신분이 알게 되어서 베트남 선교하러 왔다가 평양까지 가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는데, 호텔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겁이 나서 베트남 사람들이 다 웃음이 없어요. 제가 이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우리 세계 선교사회 일을 하면서 러시아에 가봤더니 뭐 수년 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오래전입니다. 한 십수년 전에 이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가보니까, 뭐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러시아 사람들이 웃음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유럽 사람들 보면은 우리보다 먼저 인사를 하잖아요. 웃든지 목례를 하든지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웃는데, 러시아 사람, 그래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쳐다보지 말래요. 길에 다니는 젊은 여성들을 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런 멋진 금발 미녀들이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너 왜 날 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들이 다 그렇게 경직이 돼 있죠. 아주 긴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베트남 사람들이나 우리나 거의 다 비슷하고 괜찮아요. 너무 자유로워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가까운 데를 돌아오고 마지막 날 제가 떠나기 전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제가 왔죠.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이 상주를 할 수 없으니까 비거주니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년쯤 사역을 했더니 우리 총회에서 저를 불러서 캄보디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캄보디아로 가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서 잘하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그때까지도 수교가 되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이죠. 그래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함께 했는데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우리 동료들이 생기니까요, 제가 캄보디아에만 이제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1993년 12월 달에 캄보디아로 들어갔다가 왕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거주지를 마련하고, 캄보디아에 1995년 4월 달에 가족을 다 데리고 캄보디아로 가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했던 일들이, 처음에 제가 제일 먼저 간 사람이니까 다른 우리 선교사들보다도 제일 먼저 갔죠. 먼저 갔으니까 선교사들을 모아서 선교사회를 만들고, 또 한 10년이 지나서 장로교 교단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기도를 하고는 장로교 공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0년 후에 장로교 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그 모델은 일찍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서양 선교사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의 그 청교도적인 그 선교의 모델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노회로 지금 전환을 시켰고요. 지금 이제 23년이면 10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총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복수노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료 선교 사역을 시키셔서 지금 이 순천향대학과 이 인터내셔널 NGO를 만들어서 지금 19년째인데요. 캄보디아 의사들을 많이 한국으로 연수를 시켜서, 캄보디아 대학은, 의과 대학은 지금도 이 레지던트 코스가 없어요. 인턴 코스가 있지만은 제대로 배울 수가 없으니까 전문인 의사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한국에 와서 연수를 시켜보니까 아주 훌륭한 의사들이 돼요. 그 대학을 7년만 하면은 바로 의사 면허를 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지금 한 60명 더 한국에 연수를 시켰죠. 그렇게 했더니 이 의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나오고요. 그 의사들 중에 지금은 아주 엘리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큰 병원 원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의사들이 효자 노릇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을 많이 제가 소개도 하고 해서 그 의사들에게 이제는 아주 큰 혜택을 입죠. 잘 섬겨요. 그 의사들 문제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아프든지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저에게 부탁을 해서 소개해달라 그러고 제가 많이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뭐 현지 교회도 제가 5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우고 제자들을 다 신학교로 보내서 사역자들로 세워서 지금 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자들 다 길렀죠. 그리고 주된 사역은 이제 한인 목회죠. 제가 목사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남부교회 와서 아침 예배, 오전 예배에 참 은혜를 받는 것이 첫째는 말씀이지만은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 성가대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교회는 제가 그런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앙상블로 바이올린 2대, 비올라 하나하고 첼로하고 오르간하고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는데, 남부교회 여기 와 보니까 세상에 이 서울에서 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 것 더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이제 한 40여 명 나오고요. 장로님들도 한 30여 명 세워졌어요. 당회가 많이 선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노회가 제대로 이제 성장해 가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일을 그 불교의 나라 교인들이 거의 없던 곳에,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교회도 보이지 않고 그 프놈펜 시내에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교인들도 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요. 옛날 공산주의 할 때 폴포트 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로 다 잡혀 죽었죠. 집에 누가 어린 아이가 하나 주일학교 갔던 것만 있어도 이웃 사람이 고발을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족이 다 붙들려 가서 다 학살을 당했죠.
그렇게 하던 곳에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으니까 교인들이, 제가 갔던 그 30여 년 전에는 현지 교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교회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저를 보내시고 우리 많은 한국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가서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것이죠.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제일 먼저 보내셨지만은 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죠. 자, 오늘은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만은 이 선교 간증과 더불어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선교사로 이 소명받은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초기 때에 선교 나갔던 초기에 경북 윗지방 쪽에 이 소도시, 중소도시지만은요 제법 큰 교회에 목사님과 이 당회원들이 선교사를 보내고는 그 선교사를 이제 방문을 했죠. 선교 방문을 해서 와 보니까 보낸 그 선교사님이 큰 집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늘 더우니까요 주일날 나무 집안에 있는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아이들 데리고 또 아이들 예배 다 예배 드리고 돌려보낸 다음에는 어른들 예배 드리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짠해서 돌아왔어요. 한국에 와서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빨리 교회를 세워줘야 되겠다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어줘야 되겠다고 의논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캄보디아에 와 있을 때는 다 동의를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신 장로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권사님들이 함께 갔는데 큰 집을 임대를 했더니, 예전엔 다 그 외국 사람들이 살던 집이죠. 거기 가보니까 방마다 다 에어컨이 다 틀어져 있죠. 또 이 화장실에 가보니까 큰 욕조가 멋있는 욕조도 있고, 세면기 옆에 보니까 줄 달린 수도꼭지가 달린 수도꼭지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권사님 한 분이 가만히 생각해, 이게 뭔가, 뭐 하는데 사용하는가 눌러보니까 물이 쫙 나오는데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 중에 잘 아는, 많은 걸 아시는 권사님 이게 뭐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이거요, 이 양치질 할 때 쓰는 거예요. 입 닦고 입 헹구라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뭐 그때는, 요즘은 가면은 뭐 방문팀이 와도 다 호텔에 주무셔요. 예전엔 우리 경제도, 한국 경제도 어려울 때니까 오시면 다 이제 선교사 집에 방방마다 나누어서 주무시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참 좋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권사님들이 수군대기 시작을 합니다. 뭐야? 우리는 농사지어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선교 헌금 보냈더니, 아이 선교사님 자동차도 있고 방마다 다 에어컨 켜놨지, 목욕탕에 갔더니 저 큰 욕조에다가 이 양치질하는 수도꼭지까지 달아놓고 사네? 여러분, 그게 뭐죠? 비대기잖아요. 비대기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권사님들 이야기를 듣고는 당회에서 우리가 선교사님 호의호식 하러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하 웃고는, 장로님들 그 언가한 뒤에 뒤식는 거예요. 뭐 지금은 제가 와보면 우리 여러분 아파트 같은데 다 비대기들이, 따뜻한 비대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지어주자고 하는 그 의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 이후로 그만 장로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일사천리로 만장일치로 교회 지어주는 그 의논이 통과가 돼서 교회를 잘 지어주었어요. 한국에 30여 년 만에 와보니까 이 선교사의 생각이 30년 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도 어떤데 이제 다른 곳에 제가 어디나 가보면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던 것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오래 나가 있던 사람들이나 또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은 아마 와보면 알 거예요. 지방으로 가든지 여행을 하든 어디에 가보든지 간에 너무너무 우리 한국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셨을 때 특별히 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하게 하셨으면 먼저 그것을 빚진 것을 갚고 하나님을 위해 서야 하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든지 더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당도를 해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 비도 오지 않고 기근이 심했잖아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올 때까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가나안에 당도해 보니까 거기가 너무 척박하고 비가 오지 않잖아요. 기근이 심했죠.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여러 해 기근이 들었거든요. 흉년이 들었거든요. 기도하던 것 잊어버리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가족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라가 아내를 바로에게 잠시 빼앗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현몽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추방을 당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네게브, 이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방이지요, 애굽 쪽에 올라왔는데 거부가 되어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문제가 생겼죠. 부자가 되니까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으니까 가나안 땅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초장도 적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혈육인데 이전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롯을 상속자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롯을 불렀어요.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너와 내가 혈육이 아니냐? 자,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아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롯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소알들까지 물이 넉넉한 곳을 바라보고 소돔 쪽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는 이 말은
신앙적인 영적인 말이라고 보다는 도덕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말이 분명합니다. 그는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비도덕적인 일들을 방지하고 혈육 간의 반목과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팔레스타인 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가 적게 오는 곳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할 이 때에는 아마도 우기철인 것 같아요. 요단강이 넘쳐서 물이 넉넉하고 들판에 물이 가득하니까 초장이 푸르겠죠. 그리고 그 소알들까지 그 넉넉한 물을 건너 요단들을 건너서 바라본 저 소돔은 롯은 삼촌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에서 보던 그 문화와 그 풍성함과 그 음란한 타락된 그런 문화를 보고 돌아왔죠. 소돔을 보니까 애굽 같더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자기 조카에게 선한 말을 윤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롯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소돔 쪽을 택하여 갔더니 그 많은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서 서로 목자들이 다투고 했는데 그 소와 양떼를 지금 다 어떻게 해버리고 어디에 갔는지,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성 깊숙한 곳에 가장 좋은 곳에 아마도 안주하고 있었죠.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된 소돔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같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봉사의 자세와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재직이 돼서 섬기고 성가대를 봉사하는 것, 도덕적으로 하면은, 도덕적인 신앙관을 가지면은 그것은 도덕에 그칠 뿐이지, 그 도덕 뒤에는 언제나 이 타락한 윤리, 불평과 불만이 나오잖아요. 도덕이 무엇입니까? 도덕은 양심이잖아요. 윤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도덕이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키고 내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인데, 그러니 보세요. 오늘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남쪽에서 도덕과 윤리를 얘기할 때 북쪽에는 어떻습니까? 북쪽 사람들의 도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정의와 도덕은 반역이란 말이죠. 무슬림 사람들이 보는 그 도덕,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도덕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양심,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양심과 내 양심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양심 도덕과 롯의 도덕 양심이 달랐다는 거죠.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죠. 자기 양심 따라 도덕을 따라 보았던 롯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던 것은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하지만은 물이 넉넉하고 너무 살기가 좋은, 초장이 넓으니까 애굽 같더라. 그것이 롯의 양심이었고 아브라함의 양심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이제 도덕적인 봉사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도덕적인 전도를 하면은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오시면 병도 낫고요, 교회에 오시면 복 받아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전도의 방법이죠. 그 도덕적인 전도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양육을 해야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가대를 섬기고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필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북남동서를 바라보아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여러분도 많이 읽고 저도 읽고 많이 읽어보죠. 읽어볼 때에 여러분 이 말씀 24절에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방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동서남북이라고 하죠. 동서남북. 근데 성경에서도 역대상이나 다른 곳에도 보면 신약에도 보면 다 동서남북이라고 했어요. 동서남북.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말씀을 하실 때 북남동서라고 얘기를 해요. 북남동서. 그리고 뒤에 보면은 17절 말씀에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한번 내보십시오. 손가락을. 한번 이 방향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북남동서를 한번 그어 보세요. 그려 보세요. 시작. 북남동서 이렇게 합니까? 순서대로 시작. 북남동서. 그렇죠? 뭘 그렸어요 지금?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이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서 네 조카가 좋은 곳을 택하여 갔지만은 이 어려운 곳이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2000년 후에 자기 허리에서 나는 육신의 후손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십자가를 알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한 번 더 해볼까요? 종과 횡을 한번 그어보세요. 종, 횡,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서양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성경은 뭐 영어에 보면은 영어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 종과 횡으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히브리 이 번역을 이 라틴어에서 영어로든지 독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그때에는 주로 이제 원어를 가지고 히브리어 원어겠죠. 구약이면 할 때 원어를 가지고 했고 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이 맥가브라니 이 로스 같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우리 한국 첫 교인들을 데리고 중국 땅에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영어 성경보다도 라틴어나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죠. 번역을 하게 했고 가르치고 번역을 했죠. 종이 뭡니까? 한문으로 이 종이 무슨 종자입니까? 이 세로 종자입니다. 횡은요? 가로 횡자입니다. 이 남자들은 군에 가서 보면 알지만은 집합을 시킬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일렬 종대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렬 종대로.
일렬 횡대로 하면은 집합으로 일렬 횡대로 선착순 하면 어떻게 씁니까? 옆으로 쓰잖아요. 종과 횡. 종, 횡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쉽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기 보이는 땅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티끌 같은 자손은 아직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아직도 이스마엘도 나기 전이잖아요. 먼 미래에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올 미래를 이야기하는 미래의 축복입니다. 롯이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 거주를 했습니까? 헤브론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헤브론에 거주를 했다고 했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의 뜻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허브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친구라는 뜻인데, 이 무슬림들도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밑에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누어지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 선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무슬림들도 생각을 할 때 알라가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다. 롯이 떠나간 다음에도 친구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떠나고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실 것인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오순절에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남아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가문의 복이 되고 민족의 복이 되고 온 세상 오늘 우리에게까지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사업과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과 개인의 생활이 말할 수 없이 힘들지요.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축복을 내다보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소유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신령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전한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우리 재직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